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주중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역사가 또 담긴 영화라서 그렇기도 하고 참 위기의 시대에 이순신 같은 명장군이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도전받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거북선이 등장합니다. 저는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거북선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거북선의 활약을 가장 많이 좀 나타내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영화의 전체에서 그 한산대첩 그 전투 벌리는 장면은 영화의 끝부분에 나오지 영화의 한 3분의 2까지는 거북선이 등장해서 활약하는 그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전쟁은 언제 하려나, 아이고 거북선은 언제 나오려나.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 마지막 그 전투에서 거북선은 출전하지 않는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뭐야 이거 도대체. 거북선이 좀 활동하는 걸 멋지게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과 이제 우리나라 수군이 하객진을 펼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고 적을 유인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아군들이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자기 그때 거북선이 예상에도 없는 거북선이 등장해요. 그리고 적군들을 아주 신나게 파괴하고 우리 아군의 유리한 쪽으로 흐름을 가져옵니다. 그때 이 거북선이 등장할 때 영화관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신나고 하필 이 타이밍에 거북선이 등장하게 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구나. 너무 거북선이 멋지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그 영화를 제작했던 사람이 더 극적인 등장을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극적으로 등장하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 곁을 추종하며 따랐던 제자들이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해결해 주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마치 거북선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한 존재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타고 등장하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등장하실 때 우리는 멋진 백마를 타고 아니면 군마를 타고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등장하시면 얼마나 멋져요. 전차를 타고 등장하시든지. 이야, 드디어 예전에 과거에 그 다윗 왕의 전성기 시절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진정한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다윗 시절의 정성기를 다시 회복하게 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풍세부터가 정말 메시아다운 모습으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등장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아주 사람 한 명을 겨우 태울까 말까 아주 어린 새끼 나귀. 나귀를 혹시 보셨습니까? 말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 성인 예수님이 겨우겨우 그것을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가는 그 어린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내용,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는지 이유가 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환호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 표현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존재,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다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그들이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일치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지 예언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말씀이 저 말씀이 아닌데요. 시온에 따라 우리 함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지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가 어디 있더라? 스가랴서 9장 9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찾으신 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실 구원자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등장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리고 혹시나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그분이 등장하실 때 보니까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떠오르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이것도 시편에 나왔던 표현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서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나라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회복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힘없는 어린 나귀를 하필 타고 올 것을 예언했을까요? 좀 멋지게 등장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로 보낼 자를 나귀 새끼 같은 것 가지고 저는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멋진 백마 한 4마리 딱 해가지고 전차 따그닥따그닥 빠바바밤 이렇게 등장하면, 이야, 로마도 쫄 것 같아요. 이야, 적어도 그렇게 등장하면 정말 영화 같은 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극적 효과도 좀 하나님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좀 이런 쪽에 좀 약하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너희가 생각하는 힘을 상징하고 더 많은 소유를 상징하는 그런 멋들어진 그런 그림은 아니겠지만, 나귀를 향하여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야기하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를 타신 이유,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원리 중에 하나는 겸손에 있어요. 낮추는 자에게, 낮추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낮추는 자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낮추는 자를 통하여서, 진짜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증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좋은 모델이 되셨어요. 누구보다도 멋진 높은 위치에서 군림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대표 되신 그분이 나귀를 타셨건만, 하물며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과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명말을 타고, 나는 좀 폼나게 살고 싶고, 나는 좀 더 가지고 살고 싶고, 나는 좀 더 누리며 살고 싶고, 나는 좀 더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그 좀 폼나게 사는 거, 그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내 모든 것이라면 뭔가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입니다. 어디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기까지, 더 밑에까지 내려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등장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눕히시고, 그리고 그의 살아간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아주 겸손과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도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실제로 예수님은 낮은 자세를 취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값을 지불하고, 얼마야? 그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고 데려오면 되는데, 주님의 취하시는 방법은 독특해요.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가 줄 것이니까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황당한 요구를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이 순종하기가 참 쉬울까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고 결과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대로 내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요청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데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내놔라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귀를 데리고 있는 소유주인 같지만 더 큰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그 주인이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좀 황당한 요구였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백만환인 어린 나귀, 그 어린 새끼 나귀가 지금 온 우주의 창조주의 선택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널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나귀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아이고 주님이 좀 인물 알아보시네, 내가 멋지게 달려드리죠, 이리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진 나귀,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멋진 명마들 많아요. 세상사를 봤을 때는 더 쓸만한 인간들 많아요. 더 명문대학 나오고 더 가지가 많고 더 건강하고 싱싱하고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셌어요. 근데 왜? Why me? 왜 난가요?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왜 난가요? 그 주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라서.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왜 저예요? 제가 봐도 제가 별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왜 저예요? 너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널 그냥 적당히 만든 게 아니니까. 넌 나에게 특별하니까. 넌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넌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나귀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지금 감격의 순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억수로 멋진 백만한 명마가 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주님 위해서 한번 쓰임받아 준다. 주님께 내가 한번 이거 해준다. 아이고 막 내가 큰 마음 써줄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해줄게요. 내가 하는 나를 위해서 이 정도 큰 마음 써 헌신해 줄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구걸하듯이 뭔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이거예요. 나귀 새끼 하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겠다 하신 이 원리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나귀 새끼 같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 타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동력자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합니다. SNS를 하는데 처음에는 누가 좋아요를 딱딱딱 누르면 야, 좋아요 세상에 내 글 허접한 글을 썼는데 좋아요가 한 5개, 10개가 눌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야, 기분 좋다. 이렇게라도 참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냥 흐뭇하고. 그런데 이게 한 1년, 2년, 3년, 4년 좀 페이스북 SNS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좋아요가 몇 개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좋아요를 누르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찬영아, 은서야, 너희가 만약 SNS 사역하는데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에 어느 날 요즘 핫한 손석구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쓴 거야. 찬영, 나야 손석구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 너 사진 멋있다. 푸사 언제 바꿨니? 그 한 개의 댓글이 좋아요? 아니면 만 개의 좋아요가 좋아요? 만 개. 야, 씨, 만 개. 넌 손석구를 싫어하는구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모든 여심을 흔든 이 손석구를 소신 있게 싫어하는 거야. 역시 우리 은서야. 그 정도 소신이 있어야지, 그지? 난 오직 주님밖에 모른다, 그지? 오케이. 야, 우리 은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런 청소년이 우리 사랑 남은 게 중고등부 마드론나 있어요. 대박이다. 만약에 요즘 우리 집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오투더 영투더 우영우, 우리 박은빈이가 우리 은석이 유튜브를 요즘 애가 막 좋아해요. 근데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쓴 거야. 은석이 어디 갔나? 자나? 은석이에게 그런 박은빈이가 댓글을 쓴 거야. 그러면 와, 세상에 우영우가 내한테 댓글을 썼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느냐? 별것 없는 사람이 수백 개의 댓글을 쓰고 수백 개의 나의 관심을 보이면 우린 그렇게 큰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존재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에게 댓글을 쓰고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넨다면 이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지금 이 어린 나귀 새끼에게 관심을 보이고 선택하시고 그 등에 올라타시고 그 존재를 쓰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택을 하시고 그 등을 올라타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존재를 선택하시고 쓰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이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은혜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섬김과 희생이었죠. 그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를 향합니다.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땅 위에서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이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여전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전성기 시대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함께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강대 국가 시절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로마의 이제 식민지 시절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힘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로 회복되고 싶은
이스라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 줄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고대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고백이 아니라 과거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께서 이 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그 재판 때에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즐거워지고 안전해지고 하는 일만 형통하게 될 것만 기대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표기도에 단골로 등장하는 우리 문구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고난은 없고 찬란한 빛만 내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를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난은 끝나고 불의한 세상이 바로잡히며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 아픕니까? 벼락부자가 됩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쪽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메시아.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들이 처해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의 문제라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가 와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줄 구원자 정도로만 그들이 소망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올인을 한 삶을 22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가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없고 성공만 할 줄 알았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실패와 시련,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많은 제 앞에서 경험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분리개척도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분리개척이 누가 보면 참 복된 길이다라고 말만 하지만, 예, 복된 길이죠.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복이죠. 이 땅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 50%, 한국교회의 50% 이상이 정말 너무 작은 숫자로, 너무 경제적으로 작은 성도 수를 데리고 목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힘겹게 시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 복에 겹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복에 겨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차마 미처 예상치 못한 제 속으로 참 많은 마음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참 힘겨운 순간들, 참 이런 한순간 한순간들의 어려움들, 참아내야 되는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 사명들이 또 계속 앞에 놓여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아시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당장 우리의 환호와 외침에 개인적인 욕망, 당장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기만을 원하는 그 일시적 강구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원하는 그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욕망을 채우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자체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의 길을 선택하셨고 낮은 길,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길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어려움과 손해와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을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참 많은 마음앓이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깨달은 사실인데, 저들이 내가 살아있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는 깨달음을 되게 주셨어요. 저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걸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목숨을 내건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증거하는 증거도 증거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손해, 이 낮아짐, 이 핍박, 이 고난까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감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만 힘든 일, 조금만 꺼리끼는 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십자가가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사명 내려놓고 싶고 짜증, 원망, 불평으로 가득하고 이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초지일관 순종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좀 돌아보시며 내 삶의 믿음은 어떤 모습의 믿음의 형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12절에 14절 내용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도 주님이 그 나무가 잎사귀는 이렇게 풍성한데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시고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너무 성급한 저주가 아닐까? 아직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왜 저주하셨을까? 당연한 거 아닌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 W.M. 크리스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한 주 전이었는데 그 시기로 본다면 무화과 나무 특성상 이때는 잎사귀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할 때고 한 주 정도가 지나면 나뭇잎이 아주 풍성해지는, 무성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아주 작은 홍 모양의 알갱이가 이 무화과 나무에 많이 당알당알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그 무화과 열매 앞에 돋아나는 꽃 이삭과 같아요. 이 혹과 같은 이 꽃 이삭은 초록색 아몬드 크기만큼 아주 작게 자라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배고픈 사람들은 그것을 따먹기도 합니다. 이 꽃 이삭이 나중에 완숙에 이르고 나면 떨어집니다. 이 꽃 이삭을 이 타크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타크시가 없이 잎만 무성하다면 그런 무화과 나무라면 약 6주 후에 나타나게 될 진짜 무화과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타크시, 꽃 이삭 알갱이도 맺히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보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비유 메시지입니다. 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왕이 왔었건만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인 또한 이유가 됩니다. 이 성전이 너무나도 성도들의
탐욕으로 가득 물들어 있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다음날 그곳을 청결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은 성전은 있었으나 참된 예배는 없었고, 성전이 있었으나 참된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힘든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득권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힘을 가질까, 힘과 소유의 논리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논리로 성전이 이미 변질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본질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고 무너진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심판하시고, 마치 이렇게 심판받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너희의 잠시 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내게 만약에 있다면, 주인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번제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겸손인가요? 주님, 저는 아직 제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좀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이게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일까요? 주님이 내 형편을 모르실까요? 내 부족과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으며 부르셨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대단하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죠? 그렇죠. 감사와 믿음의 순종,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에 누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늘 밤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칭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없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한 예루살렘도 곧 머지않아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너질 날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다른 것들을 내 신앙의 메인으로 내세우고 내 직분을 앞세우고 내 신앙의 연륜을 앞세우고 내가 세운 공로를 앞세우며 내 기득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아질까,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며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 하나님 말씀에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오늘 밤에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내 맘에 그 사랑 내 맘 주님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나 너무 크고 아름다운 사랑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맘에 넘치니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기도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참 많이 힘들었고 또 후유증도 좀 오래 가네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내 육신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구조의 모습 속에, 이 고장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내 삶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회복되기를 나는 구하지 않는데, 육신이 아픈 것, 이것은 얼마나 또 간절히 구하는지,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 힘든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내 삶의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내 삶에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가르쳐주기 원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 우선적인 내 삶의 우선순위, 주여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 주여 나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같이 연약하고 유부족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여 이것을 영광과 특권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 나라의 길들을 그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 나의 주는 위대하십니다.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가 크십니다.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기도합시다. 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더 많이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8장 5장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자격 없는 나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 물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계산, 내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답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나누기의 공동체,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의시합니다. 주님의 가시들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향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가 다른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보십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순종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될 때 아버지여, 그의 하시 하나님의 그먼 놀라움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 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손에 내게 보지 않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너무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구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새끼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한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갖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의 복이 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풍부하게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가게 하시고 내 삶을 가게 하시고 들어갈 깜짝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가지고 그 영광의 크신 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온 땅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왕이 임하셨다. 왕이 역사하신다. 내 인생에 역사하시니 하나님이시라.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능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한번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아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느 속에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느 속에니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십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느 속에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느 속에니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점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지금 현재도 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온 우리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코로나 3월에 확진 후에 3월 달인데 점점 이 호흡이 좀 가빠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두통이 오고 식은땀도 자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니 이 폐가 평소에 펴져 있어야 하는데 쪼그라져 있어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숨가쁨이 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 이 후유증으로부터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치료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우리 동역자들 놓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